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그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던 날,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잼을 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얻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잼을 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얻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3월 28일) 주일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 주일이고요. 오늘이 지나면 이번 주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 주간도 더 경건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단순한 믿음, 그냥 어떤 습관적인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은 계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어떤 단순한 믿음보다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스가랴서 12장인데요.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가 육체적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니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해 주려고 할 겁니다. 몸이 아프다고 한다면 좋다 하는 모든 의사들 또 유명한 병원은 다 찾아다닐 것이고 정신이 온전지 못하다고 한다면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은 방법들을 다 사용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자식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할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의 영광은 부모의 영광이 됩니다. 자녀의 영광을 보면 그것은 내가 영광을 얻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기쁘고 내 일보다 훨씬 더 마음에 차고 넘치는 기쁨을 느끼게 돼요. 이처럼 자식과 부모는 한 마음이요 한 몸이고 영원토록 함께 이어지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같을 것이라고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가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먼 훗날에 일어나게 될 예언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봅니다. 자, 2절과 3절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민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자,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나라여서 주변의 여러 열강들이 치려고 모일 것이다. 만만하게 보고 달려들 것이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땅 면적을 보면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경상남북도를 합친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열강들이 쉽게 얕잡아보고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달려들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단숨에 마셔버리려고 마셨지만 오히려 그들이 취해서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볍게 보고 들어서 던져버리려고 들었는데 막상 들어보니 그 돌이 너무 무거워서 그 돌을 든 자신들의 몸이 크게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돌보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내 등 뒤에 하나님의 손이 늘 항상 우리를 받쳐주시고 밀어주시는, 또 받쳐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을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자,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그 이후에도 유다를 치려고 달려오는 여러 민족들이 나타나고 또 다양한 또 강대국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유다를 쉽게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들을 쳐서 놀라게 하시고 또 그 말탄 자들을 미치게 하심으로 넘어뜨리시고 그들을 무너지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유다 족속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단순히 어떤 긍정적인 믿음이나 종교적인 관념, 습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믿음을 가진 100%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는 원칙이 있어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원하실 때 먼저 민족과 공동체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우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자, 설명을 다시 해보면 여기 장막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장막이죠? 유다 장막.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금의 텐트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이 장막이죠. 완전히 피난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텐트 들고 여기저기 공기 좋은데 물 좋은데 다니면서 경치도 구경하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하며 정착하지 못하고 난민처럼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삶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나오는데 이것은 옛날 한창 잘 나가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가난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유다 장막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보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한 개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한 민족이요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구원을 민족과 공동체의 영광보다 앞세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 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역사인데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모든 개인보다 우선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나보다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더 귀하게 여기고 아끼며 사랑하고 헌신하며 이 공동체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공동체보다 자기 자신을 배려하며 삽니다.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태양왕 루이 14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짐이 곧 국간이라. 사람들은 모두가 개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모임이고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보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위해,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통당하고 그가 찔림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애통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들이 찌른 바 누구를 바라본다? 그를 바라본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원문에는 정확히 얘기하면 나를 바라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무리들을 말합니다. 장차 메시아를 찌르게 될 유다 백성들, 그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할 것이고 그분을 고통받게 할 것이며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인데 그 고통을 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내가 찔림받는 것처럼 내가 그 고통을 온전히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고통은 나로 인해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애통해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도 고통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전지전능하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정답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은요, 피조물의 고통이고요. 피조물인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가 돼요.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그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고통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또 역시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마음에 믿고 행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하나님께 고스란히 전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아버지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상호 소통하는 분이시고 연결되어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행하는 행동과 말 한마디 그리고 표정 하나에도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영원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이렇듯 인격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우리는 여전히 인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표정 하나 짓는 것이나 말 한마디 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애통하게 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아주 날카로운 창과 칼로 그분을 찌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시절 수많은 백성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았다면 그렇게 모질게 주님을 박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주님을 핍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찌르고 핍박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피조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행동과 말투 하나까지가 하나님께 모두 다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선한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귀하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고 느끼신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오늘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형식적인 믿음, 단순한 믿음, 어떤 종교적으로 습관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온전한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환호성을 지를 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언제나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이 힘겨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게 하셔서 내가 하루하루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아픔을 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